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음성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바쁘고 참 복잡합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자, 즉 복음을 깨달은 자는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은 기도 끝에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데 이것은 복음을 모르면 기도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뜻으로 주님의 이 마음이 곧 주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이름과 마음은 하나라는 것을 먼저 딱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주님이 안 들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내 계획에 따라, 내 육신의 생각에 따라, 내 필요에 따라, 내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고 주여 주여 한다고 응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을 참 자주 부르죠. 이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은혜가 21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느냐? 할렐루야.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 전도사의 말씀처럼 다 잘 아시겠지만은 복음을 믿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부부도 사랑해야 부부가 되잖아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공동모임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은 다 주님 사랑한다고 말들을 합니다만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믿고 있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한다고 주님이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정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아니 보이지 않는 주님을 옆에 아내도 사랑 안 하고 미울 때가 있는데 어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퀴즈 맞출 때 남편을 뭐라 부릅니까 하니까 뭐라 합니까? 왼수라 부르니 왼수. 몹쓸놈 이래 부르거든요. 아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따라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참된 이 고백이 나오려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먼저는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입니다.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 이 히브리서의 5장 6장에. 그럼 무엇이 두 번째 언약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이 말씀, 신명기 30장 6절 새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고난과 고통까지 당하시면서 성품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 그렇게 해서 영으로 이제는 우리 안으로 임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그 사랑을 가르쳐서 직접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마음을 보도록 만드니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성령으로 보게 하여 깨달은 그 사람들만이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어서 순종하는 마음이 되니까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함께 마라나타 하시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복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하신 그 약속을 모르면, 다시 말씀드리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종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전하지 않으면 아직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 거를. 예? 그러다 보니까 수박설교를 하죠. 수박설교. 예?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천국 복음을 이것저것 들어가지고 대충은 압니다. 정리는 안 됐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율법적인 설교가 많이 나오고 온전치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분들이 자기들은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실제로 복음인 새 언약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맹세로 한 약속, 새 언약만 이루십니다. 이번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전해라.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전해라. 그래서 복음을 안다 하는 것이 뭐 새 언약이 어떻고 뭐 천국이 어떻고 내가 천국 갔더니 어떻더라 할례를 어떻게 받고 그런 걸 안다고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임마누엘, 예? 자든지 깨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내 안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복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완전한 삶이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하신 그 언약,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 안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여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설교를 들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듣는 이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대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 2절로서 초보를 버리고 이 말씀은 목사 말 듣고 그냥 믿습니다 하는 율법적 행위, 내 생각으로 하는 죽은 행실을 버리고 2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29절에 이를 위하여, 이 말씀은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설교를 할 때 감동 주는 설교.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우체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많이 사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린이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키가 안 자라서 한목이었답니다. 그렇게가 막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막 성경 말씀을 했는데 그런 설교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럼 저는 설교를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방법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그래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어떤 상태일 때 술 먹고 동강 풀어물이 할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상태일 때 어떤 말씀들을 어떻게 말씀하셔서 내가 잘 들을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주님 안에 하나됨을 누리며 사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설교로서 가르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뭐 교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껍데기로 말씀을 전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알아듣고 은혜를 받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임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설교를 안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전부 다. 그냥 들으면 은혜가 되니까 막 그런 것 같더니 그걸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떻게 들어간다면 주님 안에 들어가 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주님 안에 사는 방법을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라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회개해야지. 회개와 거룩함이 돼야지 하면서 문자가 계속 하셔있는데도 구원받으려면 매일 회개부터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구원입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 건 초보다, 초보.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초보가 버려집니다. 온전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회개도 반드시 해야 되고, 문제도 반드시 해결받아야 합니다만,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참으로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다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회개함과,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전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그럼 완전한 데, 여기 어디입니까? 완전한 데가.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완전한 데. 그래서 무엇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설교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설교를 해야 되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 이것이 무슨 법? 예,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 예.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주시는가? 그걸 설파하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제3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이렇게 설교해갖고는,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아닙니다, 그것이. 예. 그 소리 듣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아이고, 니나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제가 묻죠. 성령님 어떻게 오시면 그래 묻는다 안 합니까? 성령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오십니까? 뭐. 어린아이도 그런다. 나 몰라요. 그런다 안 합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걸 전하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건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또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는지를 전해야 되는데,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누구 말씀대로 뭐 코 달리고 뭐 눈 달린 분이 그냥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오셔갖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걸 몰라서 전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도 다 압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말씀하면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에 딱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읽었잖아요. 좋은 밥. 예. 이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마음에서 그 비유에서 무슨 밭이 나옵니까?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그럼 이 밭들이 어떤 밭들입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까지 천천히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시작. 바위 윗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신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자요. 그래서 이 밭은 이생의 재물과 염려, 세상일, 세상 것, 내 것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하지만은 결국은 결실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럼 8장 15절 계속해서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내로 지금 결실하고 계십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서울까지 가는 분 더 대단하죠. 놀래죠. 기절하죠. 여기까지 오시는 분도 대단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말씀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는 땅, 예,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를 하니까 결실을 맺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김수근 말씀 오늘 들었다고 한 달 들었다고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무엇으로 임하십니까?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 빛으로 임하십니다. 빛. 예. 요한복음 1장 9절, 8장 12절, 12장 46절, 9장 6절 다 보면 세상에 빛이 나온 빛. 그게 다 빛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8장 12절, 12장 46절, 9장 5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가슴이 턱 이렇게 숨이 턱 이렇게 내려 올라오지 않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설명을 할 수 없다. 빛 같은 것인데 뭐가 싹 들어오는데 이 빛이 나중에 내가 깨달았다. 성령이셨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그렇게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시더니 주님이 내 안에서 임하시는데 빛으로 임하십니다. 빛으로 임하시는데 이 육신의 눈은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마음은 눈으로 보는데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는 빛은 빛인데 어떻게 설명해 너무 진짜 보혈 피 같은 그런 너무 밝아요. 그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빛으로 임하시니까 어둠이 떠나가는데 그럼 이 어둠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어둠이 떠나간다는 게 무엇이 떠나간 거냐? 무엇일까요? 불안, 근심, 두려움, 초조한 조급함 이런 생각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환한 그런 빛은 아니고 빛은 빛인데 제가 말로는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경험해본 사람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한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분을 이렇게 내가 모르겠다 덮어버리는 마음에 덮어버리는 거 아니고 그분을 이렇게 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도록.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으로 임하시는데 임하시는 이유는 그분을 보도록 하려고 그분이.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은 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이라 하십니다. 예?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래서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보지 못하면 영생은 없습니다. 예? 남녀가 아니고 사람을 봐야 결혼을 하지. 예? 그분을 봐야 우리가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변화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런 소리 백날 해도 백날 들어도
변화가 되는 것 같아도 작심 며칠? 3일입니다. 3일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돼요. 성령으로 주님을 봐야 변화가 되고 어둠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미워했던 마음이 떠나갑니다. 불쌍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간단히 말씀하겠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어둠에 사이에 있던 이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인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보시면 새 언약의 일꾼은 영으로 함이니 이렇게 합니다. 예? 새 언약의 일꾼은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 합니다. 죽이는 것.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생각은 죽고 없어지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니까 하시면서 18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의 영으로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다 안 읽어봐도. 예. 그래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봐야 합니다.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경건에 훈련하고 듣고 예? 먼 길을 달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이병희 목사님 교회가 몇 개가 지나간 데였습니까? 참 겸손하게 20몇 개 지나간다. 내가 200개는 지나갈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뭐 100개 이상은 지나갈 겁니다. 최소한 내가 뭐 가보에 뭐 거리가 가깝니다. 전부 다. 한 길 같이 오는 여러분들도 참 예수님 마음입니다. 정말로. 그 마음 없으면 못 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바람맞이 안 하고 교회 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분명히.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어째 모르겠습니까?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은. 예.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봐야 합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에 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빛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빛으로 나타내셔서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귀에 간지러운 소리 할 수 있죠. 그래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를 이 말씀 잘 한번 두 번만 읽어보세요. 어떻게 듣는가를 연습하라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듣는가를. 그래서 이 말씀은 듣는 자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구절로서 진실되게, 참으로 참되게, 겸손하게 말씀을 새겨 듣는 사람은 더 풍성한 것을 받게 되지만 내 마음이 내가 천국 보면 다 아는데 내가 다른 교회도 가보 다 듣고 있는데 뭐 아니면 또 율법교회 가든지 마음이 교만하여서 늘 똑같은 말씀이네 하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들을까를 너희들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이 안에서 듣는 것이 없으면 네가 갖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리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한번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내가 조금만 이렇게 경건의 훈련이 게을다든지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말씀까지도 다 빼앗기더라는 겁니다. 기억도 안 나더라는 다 성경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임하여 어떻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듣게 되느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어떻게 나에게 오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 생명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방법을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 17장까지 쭉 계속 읽어보세요. 거기 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사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는 방법은 전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걸 하자는 겁니다. 제가 지금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복음을 확실히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무엇을 하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하려고 사람인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계획 없이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그 비밀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 10절에 아들로 말미암아 교회로 다스리는 나라. 아들은 교회의 뭡니까? 머리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실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혼자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분복왕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받는다는 이 말입니다. 어떤 자는 10골, 어떤 자는 5골.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세워서 주님을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사는 나라. 그래서 이 안에서 먼저, 그래서 안에서 사는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나와서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죠. 예. 하나 되는 거. 예. 이 말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은, 예.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교회를 금방 뭐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것. 몸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혼자서는.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사는 것. 우리 모두는 머리가 주는 생각으로 교회가 되어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만큼 스스로 살지 않는 주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산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래서 생명의 이름이 바로 뭐였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다 자기 마음,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계신 주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면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걸 내가 수백 번 느끼면서도 육신이 앞설 때가 많아서 참 자책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온전치 못하구나.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느냐? 이렇게 사는 걸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삶을 산다. 교회되어 산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면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무엇이다?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걸 알아야 영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다. 영생의 삶을 산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하나님 생명으로 산다. 교회가 되어 산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 안 합니까? 뭐 하얀색이나 뭐 백구두나 뭐 흰색이나 뭐 백색이나 뭐 똑같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몸이 되어 사시기를,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생의 생명 영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영생합니까? 영생입니까? 하늘나라에서. 계속 살고 있으니까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10골 이상을 받아서 영원토록 다스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조금 전에 설교했죠. 뭘 하시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뭘 하시려고? 자, 우리가 장갑을 왜 만듭니까? 손의 형상으로 왜 만들까요? 손을 집어 넣으려고. 맞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도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그분이. 다시 말하면 뭘 하려고? 생명과를 먹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 영생하도록 하려고.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물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원래 생명나무를 만든 이유는 그 생명과를 먹어가지고 영생,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교회되어 살도록, 우리가 교회가 되면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환경이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저거한테, 이거, 제안했거든요. 에덴입니다, 에덴. 창세기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예? 비손, 13절에 기혼, 예? 14절에 유브라데와 히데겔, 즉, 하나님의 풍요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의 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에덴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돈 때문에 걱정하는 은퇴 목사님과 이야기를 잠시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은퇴를 하면서 뭐 매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안 밝히려 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없어서 걱정했는데 돈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찾아오더랍니다. 카인텔을 하는데, 현대카 클리닉을 하는데,
돈 좀 빌려라 땅을 산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돈 때문에 돈 문제를 그 어떤 한 말씀이 별로 거의 없죠. 없는데 딱 한 번 있었어요. 필요할 때가. 예?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한 번 말씀했는데 저 주님 필요한 게 아니죠. 주님은 필요할 때가 있으면 그때그때 12강주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예? 이런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돈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적의 그 기적을 베푸시기 전이죠. 예?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 근처 어느 들판에 가셨을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기 전에 빌립에게 묻죠. 빌립에게. 요한복음 6장 5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빌립 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는지 빌립을 시험고자 함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안드레도 있었고 있었는데 왜 빌립에게 그럼 이 말씀을 했을까요? 왜 빌립에게? 이 갈릴리 바다 근처 베세다라는 지역은 빌립의 그 고향입니다. 고향 근처입니다. 고향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잘 아시기에 물으셨지만은 그 사실 6절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요한이 나중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제 기적에 앞서서 베세다가 고향인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여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7절을 보시면 빌립이 계산이 억수로 빠른 사람입니다. 벌써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럼 생각 한번 어떻게 할까요 하고 계산도 해보고 이럴 텐데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빌립이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많은 이적도 반 사람인데 그런데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내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다음에 하고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 없는 삶을 우리는 부족함 많이 지어놓고 살지 부족함 없는 산다는 그 말입니다. 에덴의 삶을 산다는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 그래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서 인대로 오래 참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나님은 맹세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몇 장 몇 절입니까? 히브리서 6장 12절이가 13절이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가리켜 맹세하다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심령에 참으로 촉촉히 적셔오는 축복의 신앙이 이곳에서 매듭이 메어지는 날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